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3장, 찬송가 213장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뇌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물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뇌 모퉁이에 재를 꿰을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재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먼저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이 아침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제작하는 내용을 어제 본문이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은 성막 마당, 그러니까 성막 뜰에 놓일 기구들, 특히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막 뜰을 둘러싸는 울타리들을 제작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성막의 구조,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잠깐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성막 제작의 내용들에서 성막은 3중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3중의 구조가 뭐냐면 지성소, 성소, 그리고 마당, 이렇게 성막은 3중의 구조로 되어 있고 이 3중의 구조는 거룩의 등급을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지성소로 향할수록 거룩한 곳이고 지성소에서 멀어질수록 덜 거룩한 곳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거룩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곳이고 성소는 그것보다 똑같이 거룩하지만 조금 더 덜 거룩한 곳이고 마당은 그보다 좀 더 덜 거룩한 곳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태양의 중심으로 갈수록 빛이 밝아지고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빛도 옅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으로 가까이 갈수록 그곳은 더 거룩한 곳이 된다. 우리는 이렇게 성막의 구조와 그 의미를 기억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은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먼 마당에 있는 기구들이 놋과 은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당은 지성소보다 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놋과 은으로 그 기구들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당의 핵심 기구인 번제단을 만드는 데에도, 그리고 제사장이 스스로를 정결하는 데에 사용하였던 물두멍에도 놋이 쓰였고, 그리고 성막들을 이루는 기둥들에도 대부분은 놋이 쓰였고, 그리고 약간의 은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놋을 모을 때 어떤 것이 들어갔냐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 거울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람들을 수종드는 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필요한 바를 여러 모양으로 서비스하는 일을 했을 터이니 그럴 때 그들이 사용하였던 그 거울은 특별한 물건이 아니라 굉장히 평범한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물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평범한 놋거울, 사실은 아무 가치 없는 그러한 놋거울을 하나님이 성막 마당의 기구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조금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십니다. 아멘. 가장 귀한 순금으로 이루어진 성막의 기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구들이고, 흔하고 덜 귀한 놋으로 된 것들, 예를 들면 성막을 감싸는 울타리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분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실 때 그분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내가 살기를 잘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게 기쁨이다. 이 삶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안에 놓일 때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한탄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보람이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복된 것,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놋처럼 놋덩어리가 특별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놋덩어리처럼 특출할 것 하나 없으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하나님께 바쳐짐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안에서 바로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금과 같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보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를 무에서 유로 불러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흙먼지에 불과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나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우리가 분명 이렇게 고백하던 시절이 있었을 터입니다. 그러나 어느샌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어느샌가 모든 것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모든 것을 사용하고 지배할 권리를 주장하게 된 것은 아닌지요? 아무것도 아닌 나의 존재가 어느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무엇이 순금 같은 것이고 무엇이 놋덩어리에 불과한지 우리가 착각하고 혼동하여서 어느새 뭐가 뭔지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우리의 혼미한 정신을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우렁우렁한 소리로 다시 일깨울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순금 기구들이 아니고 순금 기구들을 둘러싼 성막 마당의 놋기둥들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순금과 같이 귀중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순금과 같이 마치 다이아몬드인 양 변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다 내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청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순금같이 보이지만 순금이 아닙니다. 다 신기루들 뿐입니다. 잡히지 않는 무지개 같은 것들입니다. 허상입니다. 안식을 줄 것 같이 만들지만 우리를 사실은 헤매게 만들고, 평안을 줄 것 같지만 우리를 늘 불안하게 만들고, 용기를 줄 것 같지만 우리를 늘 두렵게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모든 허탄한 것들 우리 가운데서 다 내버리고 우리 안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순금과 같이 귀한 하나님께 우리 안에 보좌를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금같이 귀중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아 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놋덩이일 뿐인 우리 가운데 순금 같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실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그분에게서 주어지는 것임을 알고, 그래서 그 생명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생명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곳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경탄하면서 놀라워하면서 우리의 살아있음을 주님으로 인해 경축할 것입니다. 축하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는 우리 자신이 아니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겸손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서 순금과 같이 귀한 것, 다이아몬드와 각종 보석보다 찬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 자신이 순금인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순금으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여전히 우리는 흙먼지요, 여전히 우리는 바싹 마른 나무 토막이요, 여전히 우리는 딱딱한 돌멩이 같은 존재들 뿐입니다. 우리는 흔해 빠진 놋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장 비천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선하고 아름답게 될 줄을 믿습니다. 놋덩어리 기둥으로 세워진 성막이 귀중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바로 그 공간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바로 그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의 생명 또한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실 때 그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기쁨을 통해, 겸손을 통해, 사랑을 통해, 희생을 통해, 헌신과 수고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유익을 도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치료하시고 이 세상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주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여 이런 일을 이루어 나갈 때 바로 이곳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바로 이곳이 천국이요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십시다. 또한 그러나 가장 비천한 내 모습조차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것을 믿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흙먼지와 같은 존재들이요, 나무 토막과 같은 사람들이요, 딱딱한 돌멩이 같은 사람들이요, 흔하디 흔한 놋덩어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금과도 같이, 다이아몬드와도 같이 각종 보석보다도 더 귀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서 마치 순금과도 귀한 것인 양 변장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것들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워진 욕심들 다 내다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다 내다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다 내다버리게 하시고, 주님, 우리 마음의 귀한 자리에 주님께서 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귀중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분이시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가장 비천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귀하게 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렇게 못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 선하고 아름다워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쁨과 겸손과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